하나님 주의 말씀 시편 43편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43편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박경신 권사님, 박지은 집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용효 권사님, 캐나다에 계시는 김신남 집사님, 단기옥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심재숙 권사님, 허옥자 권사님, 이인숙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이봉춘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3편 말씀은 다른 시편들에 비해서 좀 짧죠. 1절부터 5절까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내용이 더 긴 시편들도 많고 그보다 더 짧은 시편도 있긴 합니다만 각각의 시편은 다 그 시편을 기록한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의 간증 또 그런 고백들이 시편 기자들처럼 시편에 쓰여진 내용들처럼 또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나를 건지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 있는 것처럼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하고 답답한 이 상황들을 가지고 가는 모습으로 시편 43편이 시작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어떤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나겠지 하면서 포기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의 방법일 수도 있고 세상 말로는 더 속 시원하게 갚아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당장은 내가 기분 좋아질 수 있죠. 당장은 내 손으로 해결하면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갚아주는 것 같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돌아와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오늘 시편 43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런가?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걸 고백합니다. 그때 현실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라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여전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하신다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아야 되죠. 길 가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래서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플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런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마음도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슬픔이 가득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그래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우리 같으면 당장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막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시편 43편의 기자는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가야 될 길이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잃었던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내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그래요.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때로는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는 거짓된 소리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너는 끝났어. 넌 더 이상 안 돼. 너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 이런 말들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소리, 세상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요. 주의 거룩한 산 그리고 주께서 계시는 곳 어디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사모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기로 합니다.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의 기쁨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은 사실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오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우리 기쁘다고 말해요. 아팠던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기쁘겠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기쁘겠죠.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충족이 되면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십니다 라고 말해요.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두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빛으로 나에게 임하실 때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 붙잡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먼 나라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다시 42장의 시편 42편에 나와 있던 말씀이 다시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래요.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가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책망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훈계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망이신데 너는 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어? 어째서 불안해하고 있어?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낙심하게 하는 일들, 여러분들 불안하게 하는 일들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여전히 찬송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상황에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도 여전히 찬양할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멈추지 않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찬양이 멈추고 기도가 멈추는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자.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영을 드립니다. 김효옥 권사님 주님 앞에 믿음의 영을 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슬프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